마라나타. 예. 시간은 그냥 물같이 유수같이 흘러가지고 1년이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라요. 그죠? 10년은 더 빠른 것 같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세월이 또 이제 산 날보다 그죠? 이제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좀 어떤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더 빨리 가겠죠. 어쨌든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몰라요. 예. 뭐 우리가 늙는다는 것도, 또 우리가 어떤 죽는다는 건 더욱더 모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래서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힘을 삼고 주님으로 구원으로, 주님을 위로로 삼고 늘 주님의 깊이 스며들고 잠기는 2022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시기를, 녹아지시기를, 스며들시기를, 세 가지 하면 못 외워, 그죠? 잠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도 많아요. 요즘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기시고 스며들시고 완전히 녹아지셔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이브라라는 말이, 이브라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원어에서는 잠기다, 스며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녹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이제 이브라는 표현인데, 사실 새 사람을 이브라, 이제 이 귀한 말씀이 모든 게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잠깐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나. 이런들 어떠하리. 제가 항상 제가 가끔 가다가 또 나오는 소리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네,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아까 갑자기 그런 생각,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지면서 100년을 누리노라. 10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95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100년 진짜 100년 해로하시고 옛날 그 나이 때 되면 되게 젊었을 때 아마 결혼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거의 95세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80년 가까이 아마 두 분이서 사신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막 서로가 막 정말 기운이 있는 대로 다 빠진 거, 다 소진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할머니는 걸을 수도 없어. 근데 할아버지는 그나마 굉장히 조금 힘이 좀 있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막 거의 이제 이렇게 수발을 드는데 둘 다 힘든 거예요. 받는 사람이나 수발 드는 사람이나 두 분 다 너무 사는 거니까, 야, 난 저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뭐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건데, 더 파더라는 그 영화가 이제 상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하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연세가 많으신 거야. 근데 저는 끝에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약간 치매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제 부인은 오래전에 죽었나 봐. 이제 그런 말 있잖아. 왜 10자식은 한 부모가 거느려도 10자식이 부모 하나 이렇게 도움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자식이 아마 딸이 둘인가 봐. 근데 한 딸은 미리 어떻게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 딸이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도 삶에 자기 어떤 그런 또 자기 일생에 살아야 할 또 그런 자기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양로원에다 이제 맡긴 거야. 근데 방 한 칸에 그냥 뭐 침대 하나에 그냥 탁자 하나에 이제 이런 데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딸이 아버지를 맡기고 가면서 굉장히, 근데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딸이 여러 번 얘기를 했나 봐. 그런데도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가고 싶어. 나 따라갈 거야. 막 이러면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옛날에 젊었을 땐 절대 눈에도 생각에도 안 들어왔던 것들인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근데 또 딸은 또 갈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고, 또 아버지는 이제 그 남겨진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는 그 남은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왜 내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나가서 막 부르면 왜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어디야? 막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와서 또 도우려고 들어오면은 당신이 뭔데 나를 왜 참견하느냐고 이러면서 또 막 그냥 정말 정말 좀 슬프고 좀 애통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야, 인생이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어떤 삶을 그 삶에 넘어오고 사실 아기들한테는 참 굉장히 제가 또 어떤 이런 설교들이 아기들한테는 사실 그래서 뭐 어린아이 또 또 성경 공부 시간도 또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근데 뭐냐면 애들도 사실 같은 밥상에서 먹어야 돼요. 어른 밥상에서 먹는 거는 제가 그러면 이런 어떤 설교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만물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사실은 성경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건 정한 위치고 죽음 되는 하는 심판이 있고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 어떻게 우주 이 만물의 이치잖아. 이 법칙이잖아. 자연의 법칙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떤 그런 소년 시절을 겪고 소년 시절을 겪고 청년 시절을 겪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 물론 이제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고민이 많고 청년들한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빚부터 지고 시작한다고 엄청 많이 매스컴에서 떠들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희망이 없대잖아. M4 시대라고 하잖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막 그런 아이들도 또 나름대로 힘들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힘든 거야. 모든 삶이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만물의 자연의 이 법칙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기까지 그 어떤 순간마다 너무 고통이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연애했을 때 그때 이제 들었던 팝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엊그저께 같아. 뭔 게 아니야.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야, 벌써 이게 어마어마한 추억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좀 나름대로 또 그냥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또 이어가지고 왜 나훈아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잖아. 그냥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다만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이 두렵다. 막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월은 계속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월은 우리의 어떤 인생은 다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게 살살살살 이제 스며서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처음에부터 지금 제가 이 눈이 이게 엄청나게 제가 좋았던 눈이거든요. 2.0였어요. 제가 양쪽 눈이.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가서 병원도 지금 물론 안 가봤지만은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만일에 2.0에서 확 지금 안 좋아 버린다면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 데미지가 클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이 살살살살살 늙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스며들고 젖어들으니까 옛날에 갑자기 안 좋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봐. 이거 큰일 나잖아. 근데 이게 살살살 이제 앞으로 귀도 안 들릴 거예요. 먹는 것도 이제 어려울 거란 말이야. 걷는 것도 힘들 거고 이제 숨 쉬는 것도 지금 이제 어려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살살살 와서 모든 걸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한 번에 확 와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만큼 그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들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사실 그렇게 오는 게 참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어차피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자연의 법칙, 만물의 어떤 그런 법칙은 그냥 오게 돼 있고 결국 따라서 이 세월에 이길 장사가 없고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왔을 때 너무 힘들고 이게 갑자기 올 때 힘들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래서 정말 주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미래를 가지고 생각하고 현실을 가지고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봐도 진짜 예수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다 희망 없이 살다가 희망 없이 죽잖아요. 아니 희망 가지고 살아도 죽을 때는 희망 없이 죽잖아요. 주님 없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정말 아니 예수님 안에서 있다 하면서도 굉장히 희망 없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참 그게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어떤 그런 친밀한 은혜 가운데 이뤄받지 못하는 거. 그죠? 이게 제일 불쌍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정말 어디가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런데 그거 없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냄새만 맡아도 향기만 맡아도 우리는 하늘나라가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개똥에 굴러는 이제 저주죠. 그게 지옥이지. 근데 뭐가 좋겠어? 지옥은 그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든지 그냥 그죠? 자연의 법칙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 법칙을 미리 기다려버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탄력이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갑자기 있다가 막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그냥 정말 생각 없다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고통하고 막 정말 아주 그냥 완전히 뭐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거 이치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치에 우리는 정말 그 뜻 따라 거스를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주님 은혜 안에 뭐 아직은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젊은 사람도 미리 예측하고 왜냐면 요즘은 뭐 젊다고 뭐 늦게 가고 늙다고 빨리 가는 세상 아니잖아요. 어떤 일 요즘들은요 진짜 병원에 가면 막 진짜 암 환자들이 수백 백이야. 얼마나 끔찍하게 많은지 이건 정말 저는 뭐 남자 중에 암이 3사람 중에 하나고 여자 중에 암이 4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는 뭐 그러면 여기서도 암이 많아야 되잖아. 그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만큼. 할렐루야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만물의 이 법칙과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의 법칙들은 이게 그냥 이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면서 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순전하게 완만하여 이렇게 광명에 이르는 게 낫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진짜 뭐 인간으로서는 어떤 그런 큰 충격을 받지만 그 또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거름이 되고 또 나름 은혜가 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 앞에 빨리 들어갔다라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진짜 영으로는 감사죠. 육으로는 물론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결국 영으로 감사하면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육체의 모든 어떤 소욕들을 붙잡아서 승리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 여기 에베소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속사람이 있고 우리 겉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왜 속사람이 육의 겉사람이 강건하라고 안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하실까? 속에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여기는 이제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 겉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말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며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돼. 말씀만 보면 안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능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말 통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어떤 그런 막 성령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부분이 안 된다면 그건 이미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런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들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이 저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인간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얘들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의 최고 육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세상 눈으로 보는 거, 여러 가지 환경, 또 자기 어떤 돌아가는 모든 자기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육체가 강하면 절대 속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물론 육체가 속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체가 강하면 주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신 위한 거는 말씀과 기도로. 2022년도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를 제발 축복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누가 다쳐요? 옆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량없이 계속 육으로만 살아갈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또 나는 영의 사람인데 또 저 사람이 어떤 상대 뭐 배우자가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구가 또 부모가 자식이 이웃이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 육으로 산다면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하죠. 절대 이거는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 앞에 사로잡히면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4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철저하게 육신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열매를 마지막에 얘기하기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계속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28절에서 28절, 28, 32절까지니까 4절이죠. 28, 5절이죠. 5절. 5절만큼 육이 중요하니까, 육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지배할 수 있는 게 4장 1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량으로는 예를 들어 따진다면 27절까지가 온전히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다스림을 영의 삶 속에서 영으로 살아들일 때 육체의 어떤 삶도 이렇게 이제 살아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눈물 속에서 세워놓은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밤낮 3년을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이래요. 3년을.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졌었죠. 잘 세워졌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장 1절 제일 먼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교회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니골라당한테 먹히게 된 그런.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왜 잃어버렸는지를 너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 에베소 4장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다 너무너무 필요한 귀한 말씀들이 여기 구구절절이 있죠.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게 여기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잖아요. 4장에서 가면은 성령도 하나님도 주도 또 믿음도 세례도 다 모두가 다 하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몸은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고통하면 주님이 고통하고, 근데 주님이 고통하시는 그 고통이 또 우리의 고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지금 떨어진 사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공동체 지체가 또 하나가 된 거예요. 가족만이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세운 물보다 뭐 피가 진하지만 필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형제,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더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관심사죠. 하나님이 어디다 관심이 있겠어? 우리는 뭔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 공동체가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또 하나님이 부여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첩병을 평탄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고 이제 다른데 이렇게 분산된 시각 또 정신들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결국 육체는 너무 이게 약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이는 것만 또 보고 세상적인 또 걱정 근심 속에 또 따라가거든요. 거기로 가는 게 이거 정말 이게 인간인 거야. 그럴수록 계속 이제 이게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또 뭐 교회 전체의 모임 뭔가 이게 다 어떤 그런 모임들이 주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가 관심 있게, 목장들은 또
소떼와 양떼를 돌아보고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물론 가족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 눈을 좀 이렇게 돌려서 누가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누가 정말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목장님들의 역할이 참 커요. 이럴 때 작은 목자가 되는 거죠. 작은 목자가 돼서 서로가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연합하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서로가 이제 큰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삶은 정말 부업으로 차라리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본업으로 우리가 본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자. 맞죠? 부업이라고 해서 뭐 대충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죠. 본업을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하는 사람들은 부업도 삶도 아주 또 알팡지게 똘똘하게 살아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0을 움직여서 하나를 얻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를 움직여서 100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정말 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또 삶을 살아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네가 네 일하면 그래 나는 내일 할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망하는 거죠. 네가 내일 해주면 내가 네 일 해줄게. 이게 이제 서로가 상부상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도 하나의 성경의 이치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예, 이 복은 정말 영육간에 다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걸로 따진다면 이제 17절에부터 얘기했잖아. 이방인은 허무한 것을 허망한 것, 헛된 것, 허무하다는 것은 쓸모없는 생명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무익한 것, 공허한 것 이런 걸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을 한마디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 모든 게 다 육신적인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정말 줄 것 같은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고난, 고통, 죽음, 아픔 속에서 고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하고 같이 그냥 씨름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뭔가 막 그냥 한번 또 막 그냥 쏟아내면 또 되게 또 기쁘잖아요. 막 시원하잖아요, 속이.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은 이 어떤 어려움이 어려운 만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이 걸음에 대해서 그만큼 신앙이 더 큰 것으로 작은 어려움은 신앙에 들어가는데 작은 어떤 한 발짝을 뛴다면 큰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육신으로 볼 때는 힘든 것 같지만 영으로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육체의 어떤 아픔과 슬픔이 결국 걸음이 돼서 주님을 같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견디는데 너무너무 큰 이게 힘이 되더라. 이게 큰 어떤 걸음이 되고 자료가 되더라. 이런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한 거야.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그런 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선한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런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걸 다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이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이방인의 그런 육신에 보이는 거 육체로 생각하는 거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총명도 없어지고 또 그 가운데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이 무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마음 굳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에스겔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11장 에스겔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의 그 축복은 뭐냐면 아까 세상적인 마음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아주 인본주의 그런 어떤 신앙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계속 그냥 뭐 정말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이때라 저거 무너뜨릴 때가 이때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지한 마음이 더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고 더 무지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더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 아니 이런 일 있기 전에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란 말이야. 꼭 망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말씀 안 봐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또 두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매질 하셔야지. 매질 하시고 손 대시고 찬밥 좀 먹게 하고 좀 외롭게 되면 골방에다 처박아 놓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시달려 보든지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살리려고. 그래서 무지함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이 생명에서 떠나버리는데 반대로 에스겔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속에 새 신을 준다는 거야.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셔서 부들부들 유들유들 내 마음에 내 신에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내가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게 할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생명이 떠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18절 말씀이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감각 없는 자가. 이제 감각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감각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각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육의 감각으로 지배를 받는 거죠. 철저하게 육의 감각으로 지배를 받는 거야. 감각 그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해.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자신을 아주 이게 어떤 그런 그 방치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생명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것과 욕심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육체에 원하는 걸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육체의 사람이 된 것은 그냥 갑자기 육체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조금씩 틈이 나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감각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완전히 그냥 어두워져 감각이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각이 이르기까지는 그 안에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게 되고 또 그냥 하나님 자신을 방임에 버려두게 되고 그냥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썩어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기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 사실 제대로 배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육에 떠나서 영으로 살라고 육체가 되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뭐 남을 얘기하자고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믿음이 있는 거로 이렇게 여기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는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육체 그거보다도 또 조금 더 이제 혼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뭔가 어떤 윤리, 도덕, 선함, 의로움 여기다가 이제 기준을 맞추는 거죠. 거기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가두는 거예요. 신앙 말씀으로. 참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 명료하고 뚜렷하고 너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요리해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들잖아요. 기가 막히게.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참 정말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걱정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미혹될까봐 걱정됐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다 3년을 눈물을 흘리고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리 같은 악랄한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 20장에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천국을 너도 못 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천국문 맞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냥 윤리와 도덕이나 선함과 의로움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착한 사람 되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 뭐하러 진짜 오셔가지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니 우주 만물 정말 이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축복되고 더 크고 경외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없어요. 이거 절대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정말 두렵고 큰 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얘기를 인간 따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십자가를 의나 선함으로 이거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 올 필요도 없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음은 아닌 거죠. 진실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음을 믿고 우리가 고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변신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남, 새로운 영으로 입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런 게 없이 어떤 인간의 그런 것만 한다면 사람 양심 있는 사람들은 더 양심이 찔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절대로 이거는 생명이 아니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자라나도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나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은사적인 은사적인 신앙 있죠. 그래서 마치 그냥 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뭐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렇다고 100번 기도한다고 100번이 다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는 물론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게 육신을 위한 거라면 이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지. 진짜라면 우리가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건데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은사도 귀신도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미혹해요?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이제 그러고 미혹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적과 이적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귀신에게도 나와.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다가 표대를 맞춰야 되냐면 기적과 이적의 그 뜻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걸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응답을 주시는 데는 그걸 먹고 개처럼 그냥 필요한 것 밥 달라고 하니까 밥 먹고 그냥 배부르면은 어떤 그냥 밥 준 주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왜 그 주인의 어떤 의도를 아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은사에 빠져가지고 정말 많은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은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은사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거기다 뜻을 둬야 되는데 그냥 단지 자기 어떤 그런 먹고 마시는 것에 이제 그것에 이제 응답에 그냥 빠져가지고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또 엄청난 기도와 말씀이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에서 주님의 그 영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어떤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데는 거기도 또 하나의 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많은 하나님들의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더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알아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이제 말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우리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제 뭐 또 그 사도 바울이 또 능력을 알아볼 거라고 또 그 말씀도 있긴 해. 그런 구절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복음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따라 나온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일단 우리의 어떤 삶이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고 삶의 체험과 경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사실은 그냥 처음에 오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오는 사람 없잖아. 아기들도 태어나서 그냥 모든 학문을 다 익숙하게 알고 나오는 애기 없는 것처럼 없어요. 살아가면서 잘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인생도 잘못 배우면은 잘못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잘못 배우면 이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배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배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서 너희 육의 것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 것을 더 원하고 육의 것을 육의 어떤 삶에 우리가 진지하고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너희가 돈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을 것이고 재물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기뻐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순수한 진리의 복음에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이게 속는 건지, 이게 정말 잘 가는 건지. 말씀이 항상 비춰서 우리의 어떤 삶을, 신앙을 이제 분별해 주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는 항상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도 드네. 한번 성경 퀴즈도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까지 좀 창세기면 창세기, 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거기 많이 읽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정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좀 문제를 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성경 말씀 그래도 읽어야죠. 이미 다 읽고 있겠지. 아니 이유는 게 아니라 더 외울 정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제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있잖아. 커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도 큰 애들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신앙이 그 안에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얼마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수가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 있었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야.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쳤죠. 인간들이 자기 식대로 들은 거지. 에베소 교회가 자기 식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너무 중요한 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적인 건 다 유혹이고 욕심이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거잖아. 육이잖아.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 옛날에 이전에 나는 지나갔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이전의 삶은 이제 청산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자기의 어떤 인간성으로는 고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되면 이게 성령에 의해서 여기서 심령으로가 뭐하냐면 원래 해석에는 여기서 그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 원래 원어 해석에서는요 성령에 의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으로는
참 이게 조금 한국 이게 이게 한글이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영어로 또 읽으면 다 읽어져.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읽다 보면은 말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미 마음에서 그렇게 이미 새겨졌다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여기서 해석 잘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이대로 안 된다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뭐 해석만 잘한다고 내 것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이 아예 다 박아놔 버려가지고 그냥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이상의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속의 말씀, 성경 속의 성경을 저는 봤거든요.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거든요. 이건 어느 해석을 다 해도 다 예수님으로 모든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석에서도 예수님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심령에다 새겨버리면 성경 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처럼 내가 성령의 감동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인지해 버리시면 성경 어떤 말씀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느껴지고 그냥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육신에서 옛사람이 뭐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새로운 삶이 아닌 그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틀려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 성경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 틀릴 리 없죠. 진리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화되고 뭐 개선되는 그게 아니라 인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하늘에부터 입혀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통치, 지배, 다스림이죠. 입으라 이것은 스며들다라는 의미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스며들다, 녹아지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영이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고 녹아지는 사람의 그 영의 그 영은 하나님이 거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막 정말 힘든 고통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찬양 하나만 들어도 왠지 이거는 이 구조가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그냥 뭐 오시면 말고 나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 그냥 주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그냥 막 우리의 마음이 막 감동하는 거죠. 막 여기 심금이 막 그냥 여기가 천진동하는 것보다 내 심정이 울렁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부터가 진리로부터 나온 의의 거룩함, 진리로부터 말미암은 그 거룩함이지.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뭐 참선하고 네가 막 뭔가 어떻게 막 너를 어떻게 다스려서 나오는 그런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진 니고데모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듭난, 그죠? 거듭난.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지만 밤중에 살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후기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대낮에 남편 5 있는 수가성 여인한테 이방인 여인한테 찾아오셔서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신 진짜 기가 막힌 너희가 주는 물은 니들이 주는 물은 먹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샘수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근데 기가 막히게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 같던 거예요. 사실 거듭나야 안으로 들어가서 초진 예수님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한 발 아니라 지금 10발짝 앞선 거야. 니고데모보다도. 니고데모는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됐냐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치셔야 된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해요? 물덩이 집어 던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갔어. 이게 신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기란 뭐 대형 교회하고 막 어마어마한 뭐 그냥 뭐 성도 수가 뭐 어마어마하고 뭐 헌금이 막 장난이 아니고 막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 같이 작은 고을에서 나사렛 같은 어떤 그런 촌 시골 구석에서 나온다는, 저는 정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계집종의 역할이 굉장히,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는 말씀에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모르면은 이건 뭐 그냥 몰라보면 이제 큰일이죠. 자기가 뭐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애기들 막 애기들 막 큰 이쁜 애기들 그냥 예쁘게 입혀놓고 그냥 비싼 가방 그냥 갖춰가지고, 그러면 나쁜 놈들이 뭐 이렇게 해요? 메이크는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다 괜찮고 있고 뭔가 딱 표적이 될 만한,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얘야 아저씨 따라가자. 요즘 애들은 이제 똑똑해가지고 제가 왜 아저씨 따라가요? 이럴 거야 아마. 요즘 애들은 하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똑소리가 막, 옛날 같으면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엄마가 나한테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요즘들은 뭐 중국에서 뭐 그 애기들 왜 막 납치해가지고 막 장기도 또 뭐 어떤 그런 뭐 무슨 뭐 약재로도 막 사람을 쓴다는 막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끔찍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시작했을 때 육체를 마치는 건 그보다 더 끔찍해요. 그죠? 죽어도 영혼이 천국을 간다면 이거는 그래도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지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잘못 따라가서 내 영혼이 죽는다면 이건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이건 더 끔찍한 거라고. 우리는 진짜 끔찍한 거하고 덜 끔찍한 거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지금 그런즉 거짓을 다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 이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지체야. 서로가 참된,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이라면 딱 우리는 벌써 딱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 육체의 거짓, 영적인 거짓. 영적인 거짓이 없으면 육체의 거짓도 없어요. 영적인 거짓이 있으면 육체의 거짓도 거짓이죠. 영적인 거짓에서 거짓이 없고 영적인 거짓이 우리가 정말 그쪽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참되신다면 나중엔 육적인 거짓도, 옛날에 육의 사람이었을 때는 큰 거짓도 작게 보였는데 이제는 작은 거짓도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짓의 거울이라는 그 진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지금 영적인 거짓이 뭐예요? 요한 1서 1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계속 율법적인 신앙, 무슨 윤리 도덕, 또 무슨 은사 신앙, 또 나머지 어떤 그 뭐예요? 그런 어떤 그 기복 신앙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거짓된 신앙이죠. 하나님 사귄다 하면서도 왜 사상은 하나도 주님 앞에 바뀌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너는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내가 버린 것을 쟤들은 목숨을 놓고 찾아내고 내가 찾는 것을 쟤들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한 자가 아니냐. 이게 거짓이 영적인 거짓. 그리고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육체의 어떤 해석으로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거잖아. 아니야.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하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뭐 미워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뻐하든 그냥 아주 예수님 안 믿으면 두들겨 패든지
멱살을 잡고 오든 두들겨 때려서 갖고 오든 걔는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가 어디에 발 아래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떡 하나 주고 뭐 그냥 또 용돈 좀 더 주고 뭐 선물 가서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먹여, 이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해석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잘못하면 뭐냐면 이게 그럼 영은 잘 되니까 육신은 함부로 살아도 되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말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한번 말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20장 29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쫓게 할 것이고 이 어그러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3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얘기했고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 교훈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너희를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아는데 또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어 거짓한 것을 다 밝힌 것도 안다 이거야. 영적인 분별도 있었던 거야.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모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열심은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야. 이게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는데 거짓된 것도 다 드러낼 정도로 영적인 능력도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참고 이기고 견디면서 잘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 악한 사람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악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랑은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 그냥 사랑 없는 말씀의 칼만 그냥 휘두른 거예요. 니우고데모 그런 선생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치 않냐면 내 입에서 내 촛대 그 자리에 그 하나님께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내가 이것을 내게 말하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교에 니골라당이 들어온 거예요. 니골라당이 뭐냐면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가 누구냐면 결국 이제 지금 말하면 구원파. 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어. 하나님이 영이지. 구원받는 건 영이지. 육은 쓸모없는 거야. 니골라당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이 원래 사도행전 초창기 때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멋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간 거야. 사랑 없는 이제 그 어떤 육적인 말씀 율법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 없는 어떤 그런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분법으로 딱 나눠가지고 영은 하나님 구원받아도 육은 무시해도 된다. 이게 이제 니골라당 구원파들. 그 구원파들 막 술집 가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뭐 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파들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죽여도 살인을 해도 구원이야. 가서 납치를 해서 사람을 고통하고 끔찍하게 괴름을 줘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 나 결혼식 할 때 1년에 딱 한 번 목사 앞에서 혼례식을 올려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이거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모든 게 다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해져. 그건 맞죠. 근데 또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건 세로만 세워질 뿐이지. 근데 가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 아니 사랑이 되어줘. 자식은 부모 사랑하지 않아요. 걔는 머리로 사랑한다는 생각조차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이루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랑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가 되죠 그래도 가슴에서 사랑하는 거야. 이건 부모예요. 이거 부모. 부모는 어디로 사랑해? 도저히 여기 사랑하려도 여기 안 돼.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슴으로 사랑하면 이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세로가 세워지면 가로는 저절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야.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자기 어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인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애들도 더 모질게 좀 더 키웠어야 되는데 더 모질게 못 키운 게 후회스러워. 성경에 요즘 애들 너무 잘해주잖아요. 근데 애들 갈수록 싸가지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한테 채찍을 아끼지 마라. 너희 자식이 음부에 내려갈까 봐 두렵다고 이렇게. 저는 보면은 우리 엄마가 참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정말 자식이라면 다 내어줘. 말은 좀 거칠어도 진짜 자식밖에 없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자식밖에 없을까? 그런데 어디서 점수를 까먹냐면 말에서 다 까먹어. 그냥 잔소리 좀 덜하고 좀 참견 좀 덜하고 좀 내가 하는 거 좀 놔뒀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 까먹어. 저도 그래요. 저도 말로 까먹어. 근데 그 얘들이 이걸 알아주냐면 못 알아주죠. 이 가슴이 뜨거운 건 몰아주고 이 쟤네들이 머리로 내가 항상 은혜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로 들어? 은혜로 듣지. 가슴으로 얘기하면 뜨거운 가슴이라면 뜨거운 가슴으로 들어. 내가 입술로 얘기하고 생각으로 얘기하고 인본주의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알아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영이 뜨거우면은 인본주의로 얘기해도 가슴으로 알아듣고 머리로 얘기해도 심령으로 알아듣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서로가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서로가 설득할 필요도 없고 아니 뭐 그냥 여러 가지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가슴과 가슴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영. 영은 그냥 넘어지면 또 다시 털고 일어나. 그냥 그러고 나서 또 그냥 그렇게 뭐 얽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고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 인생도 다 이렇게 얽어져서 100년까지 살기 싫어. 어떻게 다 끔찍해. 나는 진짜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이 싫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싫어. 왜냐면 그냥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시면 저는 막 에브리바디 굿바이 할렐루야 아멘 막 진짜 주여 할렐루야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냥 진짜 두 단어만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들어. 주여 할렐루야는 이게 하늘과 땅의 공통 언어고 전 세계 각 나라의 이게 공통 언어야. 그죠? 할렐루야는 지저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니골라당, 그 에베소 교회 원하는 건 지금 니골라당이야. 영은 기가 막힌데 육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사실은 이 32절 말씀까지 이게 다 이제 그 주신 이게 이제 가로를 세우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영이 임하고 센서가 있고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져서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감각 없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노 안 하고 사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 손 좀 들어봐봐. 분노 한 번 없이 살아 사람이 있다면 다 한 번씩은 했건데 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거 하루해를 품지 말래. 하루해를 넘기지 말래.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래. 왜냐면 마귀의 틈을 타지 마. 이게 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분노 속에서 이제 귀신이 오는 길을 우리가 길목을 알아야 돼. 그 귀신이 오는 길목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그냥 안 들어와요. 하나님도 귀신한테 굉장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거죠. 그냥 갑자기 귀신을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 다 멸해버리시면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 다 천국 만들어버리도 되는 거예요. 돌 갖다가 떡 만들어버리고 뭐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단을 벌할 수 있는 거지 사단이 죄를 안 지면 사단을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원래
처음부터 죄 짓고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사단에 의해서 하게 되잖아요. 따먹게 되잖아.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고, 또 이 사단은 사단대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물론 이제 사단을 다 멸하셨죠. 그리고 사단하고 합당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쓰신다면 그것도 마귀의 시험 받을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엄청 깊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멸할 수가 없어. 제게 간영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거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를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가 금방 주고 싶어. 그렇지만 걔네들 아직 내가 걔들을 없애고 심판할 정도로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동안 이제 훈련 막 시키는 거야. 엄청 시키는 거야. 이제 주기까지 이제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들여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이제 그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늘 얘기하기를 우리가 정말 십자가 세로만 생각하다 보면 가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완전히 여기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분을 안 낼 수는 없어. 분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그렇다고 분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분을 내라는 얘기 아니고 분을 낼 수밖에 없을 때는 마귀의 틈을 타지 말라는 건데, 그 틈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와서 얘네들 이제 그냥 안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빌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심령구까지는 못 들어와요. 주님 계신 성령까지는 못 들어와. 생각으로 마음을 여기 이제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심령으로 들어와서 계속 와서 이제 참수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집을 져요. 집을.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그림으로 따지면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짓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하얀 옷에, 우리는 하얀 옷이에요. 지금 입었다면 우리는 하얀 옷인데, 밥을 먹다가 고추장 묻은 기름방울이 딱 빨갛게 띄면은 그걸 금방 지리 잡으면은 이게 금방 고기만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빠르면 금방 빨아지는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가면 나중에 빨아져요, 안 빨아져요? 잘 안 돼요. 사탄이 와서 성을 쌓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금방 들린 사람은 쫓아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을 쌓아요. 틈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분노라는 죄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절망이라는 고통이라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수하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은 계속 기도하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셔요. 기도할 때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쁜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쓰여지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콩 한 쪽도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큼 커지더라고. 이건 이제 제가 책에서 보고 얘기한 거야. 활 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 활을 정말 최고에서 잘 쏘기 위해서 그 제일 잘 쏘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콩 하나를 주면서 3년을 바라보라고 하더래. 아니, 나는 활 쏘는 걸 좋아하는지 왜 콩을 바라보라고 하냐. 활 쏘는데 콩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제 콩을 바라봐. 처음에 1년 바라보고 2년 바라보고 3년 바라봤더니 사과만하게 커졌어. 콩이. 활을 쏘니까 어때? 사과만 하니까 콩은 뚫기가 어렵지만 사과는 그래도 웬만하면 쏘잖아요. 그 사람도 쏘는 사람인 줄 알으니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도 가졌겠지. 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작은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이제 이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것도 커진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전능하심의 기운과 느끼는 어떤 느낌과 하나님께 선하심의 역사와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겨. 뭐든지 다 이겨. 죽음도 이거 다 이겨.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슬프기도 해. 그렇지만 그러나 괜찮아. 결국 그 슬픔도 나중에는 그 눈물도.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늘나라의 천국문이 뭘로 돼 있다?
진주로 돼 있잖아. 진주로 천국문을 만들려면 그 진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눈물방울이라고 했잖아. 근데 네로가 눈물방울 담으려고 얘들아 병 가져와라. 그리고 병 가져. 저기 로마에 그 뭐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불 질러버려. 유대인 사는데 불 질러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씻었대잖아. 그 죽는 거 막 고통스럽게 죽는 거 보면서 아 막 슬프다 막 영광에서라 막 이러면서 막 눈물방울 막 짜가지고 담았대잖아.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런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주의 성을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짓는데 얼마나 눈물로 참여하셨는지. 그걸 눈물 흘린다고 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7년을 교회하면서 7년을 진짜 눈물로 살았어요. 아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서 내려가면 그냥 진짜 그 다음에 2부 예배 못 올라오겠어. 그리고 또 올라와서 또 울지 말아야지 또 울어. 저는요 미움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천하 만물은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사는데 훨씬 편해요. 인생의 장단점을 여러분 안다면은요 진짜 사는 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장수하는 거 또 단명하는 거 여기도 다 장단점이 있어. 선한 거 악한 거 다 장단점이 있어.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겸하여 주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야. 단점으로 살면 단점으로 되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장점으로 살면 장점이 되고 장점은 또 좋은 거니까 좋은 것으로 살면 좋은 것이 되고 단점은 나쁜 것이니까 나쁜 살면 또 나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이거는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 살아보니까 해답이 없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정답은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하려고 하는 거 뭔가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정말 허잡한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얼마나 거기서 뭔가를 얻었다 한들 그게 허무한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거지 그게 영원한 것이겠느냐 이거야.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생명이 있는 것, 또 축복 영원히 끝이 없이 그냥 우리한테 그죠? 주어진 어떤 그런 것만이 진짜 우리에게는 취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뒤에 28절을 읽어봐요. 저 사실 제가 이게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지 말라고 하는데 덕도 세우고 지금 덕 세우고 있잖아 지금.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입 밖에 더러운 말도 나와.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육신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인간은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잠재져 있구나. 이게 물이 이렇게 있지만 안 움직이면 더러운 이물질은 가라앉아. 근데 한번 확 돌면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게 아니다. 인간은 정함이 없다. 인간을 믿으면 큰일 난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한다면 이거는 망하는 거다. 이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거다. 허망한 것이다. 이건 아주 허접한 것이다. 이건 아주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도 고통 가운데 내어 던져진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계속 위로하고 이제 육체도 우리가 잘 영으로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자꾸 보듬어 줘야지. 하나님 나라로 자꾸 상기시켜주고 괜찮아 하늘나라 있잖아. 또 그 센서가 있어서 또 죄지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안 그러면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러니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넘어져도 다 일어날 수 있는 벼룩도 낯짝겠지. 몇 번 일어나다 보면은 넘어지고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안 넘어질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망한다는 거 알고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으로서 능히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